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하는 궤 돌립니다. 그러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랍에 나와 예배하시는 감사합니다. 밤이 우러러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연약한 주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늘 행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미워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인성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로 의지하는 사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이게 하셨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코로나19보다 더 독한 시력이 교회를 향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옵소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령 아래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법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말씀이 차별을 조장하는 일반 책으로 매도당하고 기독교의 신앙이 차별을 옹호하는 행위로 처벌받는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위법이 되고 동성애는 나쁜 죄이며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이 부도덕한 현상을 죄라고 말씀으로 전하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역차별적 종교 탄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기입니다. 이 기회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단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 한 명의 성도에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와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옵시며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품위 있고 질 수 있는 하단교회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성령님 도우심으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힌트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말씀이 되겠습니까? 3장 16절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교목생활 할 때도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참 교목이 율동까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시고 꼭 이것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3학년 때 12장 궤양으로 속이 탈이 나가지고 침례병원, 그 당시에는 이제 초량에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성령 구절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너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이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처음 접했어요. 어떤 좋은 사람이 제게 다가와가지고 사형리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전도 책자를 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는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사형리 전도법을 가르치는 그 일도 제가 행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기록됐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죽고 나니까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중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이 두 종류 마지막이 있는데 하나는 마지막이 사망이고 하나는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저는 저 영락공원의 마지막 이 장례 절차를 치를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또 장례제 참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지막 그 화장장에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외로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교회 직분을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계속 거듭거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진 않으셨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태초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런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 죄 짓고 삽니다.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죽음은 세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통 죽음 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도록 했을 때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육체는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그렇게 말하는데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삶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셨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선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어서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결혼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게 이루실 수 없는 결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뭐 귀신들끼리 뭐 결혼시키는 이런 소리는 들어봐도 이게 어울리지를 않는 것이죠. 도무지 그게 사라지질 않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죠. 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근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선물은요 그냥 받는 게 선물이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도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건데 감사함으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런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알면 안 됩니다. 어렴풋이 교회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까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질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전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지. 나에게 주신 영생이 이 선물. 우리가 물건 하나 좋은 거 사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생의 선물, 여기 값진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입을 딱 다물고는 혼자 비밀스럽게 가지려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PPT로 다시 한번 더 이 복음의 진리를 한번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시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는 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넘기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화면이 좀 원래 떨면 안 되는데 지난주 보니 계속 떨어요. 화면이 지금 영상이 지금 뜨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넘기갑니다. 원래의 인간.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가?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냥 잠시 누리는 행복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상태. 왜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죽고 난 끝이 아니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죄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의 불행, 불안, 질병, 고통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심판이 거기에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세 번째가 넘어가 버리네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하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행.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나?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착하게 살아 복을 받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학. 그런데 이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이런 노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결국 인간의 모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노력해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람이 방법이 없으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주어져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길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의 선택.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스스로 선택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행, 죽음, 심판, 지옥에 이르는 이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죠. 그게 곧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사망의 길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도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내 생애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영접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영접기도는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어떤 분은 꼭 영접기도를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영접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접한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결과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데 뭐 배가 부른다도 그것도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것도 아닌데 우리 꼭 알아야 될 5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이미 용서받은 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은 그저 단순히 오래 산다 이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고백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라 하면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으면 재미없지 않은가? 세상을 다 포기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뭐 맛볼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참 힘들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다 보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음이란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의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 이 종은 노예처럼 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의의 종인 거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아니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뭐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를 구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가 되면은 소나 양이나 뭐 염소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데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죠. 코로나도 있고 뭐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교회의 성경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가 되는 것이죠. 장로님이 왜 장로님이 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왜 직분자가 되어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인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면은 교회에서 좀 알아달라고 스스로 생각을 주게 해서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기었나. 하나님 이쯤 하면 되겠지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우리 그 말조차도 쓸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뭔가 내세우려고 교회 안에서 동아리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름도 높아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선물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드려도 살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죠. 부모님 왜 줍니까? 아이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선물로 주는 거지. 초등학생이 어떻게 뭐 컴퓨터를 사주셨으면 부모님이 사주셔야죠. 영생의 선물은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섬기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요. 섬기고 때때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습니다. 희한하게 교회는 하면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도 비밀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욕 먹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목사는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목사고요. 성도들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 화평을 깨뜨리고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도록 나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세상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입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오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만이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을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오름과 진실함에 있는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진실된 모습 살아야 되고 직장생활 할 때도 저분은 정말 진실된 분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다. 이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공평하고 약삭 빠르게 기독교인들이 말만 이 예수쟁이들이 말은 잘한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잘 섬기고 참 양보도 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믿을만하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고백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죽으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의의 열매가 맺어야 돼. 이 의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지막 9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성령님이 가시며 원론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짓고 편안하게 잠 못 자는 거예요. 죄 짓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죄 짓고는 편안하게 왜 성령님이 안에서 단식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아니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는 의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를 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값비싼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값비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값비싼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고의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값비싼 구원을 받았는데 삶이 값비싼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숫자 노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값비싼 구원을 받은 자답게 값비싼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진다,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살아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자마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예배 시간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는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마지막이 사망, 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영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받은 자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값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달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은 정말 성도로서 값비싼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거나 또 이웃을 섬기거나 예배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바로 확실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운데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마귀와 싸워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천지 만물의 주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따라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이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광고가 있고요. 코로나 예방 준수상 가운데 그 QR 코드 전자 출입 명부 이용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네이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카톡이 편한 것 같아요. 한번 인정을 받고 나면은 조금 몇 번 클릭하면은 이제 그 QR 코드가 뜹니다. 찍어서 들어오시고 또 힘드신 분은 이제 수기를 표기해야 돼. 반드시 지난번에 이제 지적사항이 뭐냐면은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안 적어도 되지요. 우리 교인들은 뭐 가족상도 다 알고 있고 주소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뭐또 시청에서 오셔가지고 적어달라니까 좀 적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로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시든지 수기 명부를 적으실 때는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그 형법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법이 정해지면은 민사 소송까지 가면은 징벌적 그런 이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 그러면은 목사님들 망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좀 저지되도록 지난주도 우리 사구에서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8호로 사무실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떡 제공 우리 박홍열 장로님, 김진희 권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시도록 합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